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나온 인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겠습니까? 누구죠? 예. 우리 목사님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예. 이름을 적어놨다가 뺐습니다. 예. 다 아는 분인데 괜히 이름 적으면. 그래서 백종원 요리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꾼이라고 하죠. 과거에 외식업계에 발을 처음 들여놓았을 때 초창기 시절에 삼겹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그 고기 써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스 기계라고 하죠. 그거를 구매해서 식당에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 절감과 그리고 좀 더 싱싱한 좋은 재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계를 사러 갔다가 구매를 했는데요. 제대로 샀으면 다행인데 고기를 썰어내는 슬라이스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 햄을 쓰는 슬라이스 기계를 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렇게 사서 아이디어를 내서 좋게 장사를 호기롭게 시작을 해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발품을 팔았는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슬라이스에 고기를 넣는 순간 고기가 나오는데 햄 쓰는 슬라이스 기계이기 때문에 삼겹살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투리로 얍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나오면서 말리죠. 말리면서 동그랗게 말려버립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패 삼겹살의 시초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백종원 씨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 대패 삼겹살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그럼 실패가 있어야만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실패 없이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일부러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다른 교훈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라는 경험은 누구나 겪어봅니다. 그게 단지 작을 수가 있고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붙잡고 인생살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실패 얘기를 하죠.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라는 것을 누구나 겪어야 되지만 이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실패가 짧게 마무리돼서 우리 인생이 크게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실패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봅니다. 물론 진짜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없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실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실패라는 것은 다 한 번쯤은 겪어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실패는 나쁜 것,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인생에 항상 꼬리표로처럼 달고 있는 게 뭐죠?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으로 인생이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냥 작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다윗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디에 빠져 살았느냐? 여색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즐기는 일에 푹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 쾌락에 빠진 이 삼손은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들릴라의 콧소리에 넘어갑니다. 콧소리에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콧소리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런 말 있죠.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콧소리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콧소리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한 이 삼손의 힘의 비결 넘어가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본문 16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로 세움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통치자이자 재판관이자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최고의 힘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출생하면서부터 나시린이라는 영적인 축복 또한 받고 태어났다. 완벽하게 다 가지고 태어난 삼손입니다. 육적인 영적으로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패배자, 실패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한 그 결과로 블레셋 군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노줄로 묶임을 당한 후에 감옥에서 밤낮으로 짐승들이나 돌리는 요종놀이나 돌리는 그런 큰 맷돌을 돌리면서 구경한 사람들의 구경거리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위대한 인물이 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태어났지만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 삼손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실패며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축복으로 출생의 예고를 받으면서 태어난 분들이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이삭,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9절에도 보면은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의 어떻게 해요? 예고를, 출생의 예고를 받으면서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화려한 조명 가운데 이 땅에 짠 하고 태어난 겁니다. 거창하게 출발한 삼손의 생애지만 말년은 웃음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제목처럼 삼손은 시작은 너무 좋았으나 그 인생의 끝은 좋지 못한 예로 남게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삼손 어떻게 해요? 다 압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를 주제로 많은 영화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편적인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인생의 삶의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노년의 삶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인생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노년의 인생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 향해서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았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노년에 이루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우리가 흔히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잘 살았다, 복된 인생이구나, 참 바람직하게 살았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시작이 좋다면 어떻게 해요? 끝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에 좋은 훈련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신앙이 성숙되어서 나중에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신앙의 성장이 되는 그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의 신앙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비춰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 구원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성도님들은 중간을 딱 그냥 걷어내고 딱 분리하다면 인상 같은 성도님, 따라해 보십시오. 인상 같은 성도님, 그리고 한쪽은 닭 같은 성도님, 이렇게 저는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인삼 성도 갈수록 멋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닭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삼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는데요. 인삼이 오래될수록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효능이 좋고 그리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어치가 된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그런 인삼 같은 성도가 되게 되면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많을수록 교회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낭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구역원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인삼 성도 같은 분이라면 그를 품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인삼 성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생활, 많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약효를 공급하듯이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체질에서도 유익함을 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삼 성도와 같은 삶이며 그런 사역이다. 신암교회도 이런 인삼 성도와 같은 분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줄로 믿고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삼 성도는 찾아가서 지금도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구역원들, 그런 성도님들께 찾아가서 영혼 구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손잡아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그런 인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어감도 별로 좋지 않죠. 예, 닭은 튀겨서 먹는 게 닭인데 성도를 닭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닭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삼은 오래될수록 효능과 가격이 좋습니다. 하지만 닭은 어떻습니까? 노개, 폐개가 되면은 알도 못 낳죠. 그리고 금액도 쳐주지도 않습니다.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500원 하겠습니까? 아주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팔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못 낳는 것, 알을 못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먹을 때 즐기다는 거죠. 즐겨서 먹는 것도 아직 쉽지가 않다. 이처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인삼 성도가 아니고 닭 같은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그들의 심령이 똑같이 즐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내가 낸데, 나는 오랫동안 신암교회를 섬겼는데, 다녔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안 해지고 목사님 말씀의 순종도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연륜이 높은 선배님들의 순종도 되지 않는, 마치 오래된 닭이 알을 못 낳듯이 전도의 열매도 아예 그냥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래된 성도가 인삼이 아닌 닭 같은 성도가 되게 되면은 심술이 사나워져서 주위의 성도님들의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서서 권면을 한다 치고 막 강하게 그를 꾸짖고 핀잔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암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더하여질수록 참으로 우리가 인상같이 아주 효능이 좋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어떻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삼손은 본인이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만큼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중에 삼손처럼 육적인 조건과 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외적인 조건이 전혀 좋지 않은 사사도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나눴던 바로 입다의 얘기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출생을 하였죠. 어렸을 때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성장을 하자 첫 번째 엄마죠. 엄마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여 길앗으로 나갑니다. 길앗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기생의 아들이다, 첩의 아들이다 라면서 너는 절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는데요. 도읍 땅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곳으로 피신을 하여서 그곳에 이스라엘의 많은 잡녀들이 그 도읍 땅으로 피신한 입다에게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다, 쫓김을 당했다는 그런 상처를 입은 입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어떻습니까? 잡녀들이 원하는 것처럼 잡녀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힘을 기르고 싸움 실력도 세우고 연습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실력도 꾸준하게 세웁니다. 무엇이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입다의 좋은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나갑니다. 이런 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에 그 암몬 자손과 싸울 만한 장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쫓아낸 이 지역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다는 쫓김을 당하여 본인을 밀어냈던 그런 길르앗 땅에 이제는 수장이 되고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하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결국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는 사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죠? 기생의 아들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쫓김을 당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움의 실력도 쌓고 말씀의 실력도 쌓고 이를 통해서 잘 준비하였기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런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조건, 집안, 조상, 환경 모든 것이 좋지 않았던 입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의 그 이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어떻게 해요? 찢을 정도로 힘이 강합니다. 종이를 찢듯이. 상상이 다 됩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또한 어떻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아주 쉽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군인 몇 명이죠? 1,000명을 해치우죠. 그러나 삼손은 결국 한 여인에게 유혹에 넘어가 힘의 비밀을 누설한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말로는 눈을 뽑히고 맷돌 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물질 또한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환경과 조건을 자꾸 거기에 빗대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섬김이 내년에는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1년만 쉬고 후내년에 복귀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딴 곳은 바라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곳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딴 곳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것을 더욱더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삼손은 어떻게 실패한 인생인가? 마지막으로 삼손은 살았을 때 기대한 만큼 일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뒤늦게 깨달은 삼손은 능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30과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넓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
세치하에 40년 중에 20년을 삼손이 사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누구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기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 그 자녀에 대한 기대 속에는 나 개인이 나 스스로가 하지 못했던 그런 뜻을 대리만족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들도 부모한테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자녀가 다 영재가 됩니다. 말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말을 굉장히 빨리 배웠다라고, 우리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그만큼 크게 되면 나중에 실망이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기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기대하고요, 부모님들, 그리고 전 국민이 삼손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러므로 최고의 힘을 주시면서 사사로서 잘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부모님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자라가는 그 삼손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자랐겠습니까? 또한 백성들도 삼손을 자신들의 나라의 사사로 세워진 후에 나라를 잘 지켜주기를 아마 큰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기대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여인에게 둘러싸여, 여인에게 기생집이나 찾아가 다니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 결국 두 눈이 뽑혀진 후에 맷돌 가는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적국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실망이 얼마나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등장하여 1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함으로 삼손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4장에 걸쳐서 16장까지 삼손의 인생이 짤막하지만 아주 파란만장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해줄 거라는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삼손은 자신의 욕망, 육체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만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땅의 가사의 기생에게도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시작도 여인, 계속 여인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여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도 매복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요.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다 쓴 것입니다. 정작 써야 될 하나님의 일을 다른 곳에 채워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 품속에서 그런 마지막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농락을 당하며 그의 삶은 끝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실패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 우리가 이 건강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의 법칙을 잘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의 법칙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의 4절 이하 말씀을 주셨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 귀한 말씀을 어떻게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냥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귀한 말씀을 늘 전하는, 그 말씀을 강론하는,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기 묵상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손처럼 이렇게 혼자서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들,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합력하여서 귀한 주님의 일들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을 지을 때, 마무리할 때도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에도 축복이 깃들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한 해를 또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동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목사님에게도 얘기하고 저에게도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같이 교회를 일구어 부흥하며 날마다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